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떠난 성도가 무서워요. 그러면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 떠난 목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끝까지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으로는 5번째 시간입니다. 2학 전에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2번 강좌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서는 4번째지만 실제 우리 시간을 갖는 것은 5번째 시간입니다. 2학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50장까지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요 안에는 4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예, 창조 사건이고, 두 번째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다룰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사람의 VIP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죠? 체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장황한 분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학 전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원치 않는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타락 가운데 들어가고,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점점 인류에게 주어진 그 운명이 심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운명이 우리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점점 죄악이 점점 대를 이어갈 때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고,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의 어떤 수위가 가득 차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은 심판이 집행되죠.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이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중요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마태복음 24장 많은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의 임함은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 인자의 임함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장차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과 연결돼서 함께 주님이 들려주냐면, 첫 지구적 심판이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 시대와 연결해서 주님이 언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어떤 많은 다양한 일들의 한 그림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심판을 집행하셨을 때 특별히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말하냐면 경고하심을 받아, 즉 워닝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받아서 그냥 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예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을 했다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세대 가운데 무엇을 받았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고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경고하심을 받아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주를 짓게 되는데, 이 방주를 지을 때 조용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도와 식양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내 의무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어떤 제도와 식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방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어떤 치수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는 300규빗, 그 다음에 넓이는 50규빗, 고온은 30규빗, 이것에 지어라. 그리고 나무는 아무 나무나 쓰지 말고 뭐요? 고페르 나무, 잣나무로 지어라. 그래서 방주에 대한 모든 제도와 식양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방주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방주를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방주는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엄연한 목적이 있는 그 배였어요. 그래서 이 준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자, 이 이야기를 조용히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떤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은 신적 어떤 계시로부터 출발한 최초의 구조물이 바로 뭐냐면 방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의무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와 식양을 따라 지어진, 그렇죠? 그래서 신적 계시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로 그것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신본주의적인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 가운데 바벨탑 이야기에서 제일로 그 1번 가운데 제일로 밑에 줄에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로부터 만들어진 신본주의적인 산물이라면, 오늘 이제 바벨탑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인본주의적 산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방주의 모든 제도와 식양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계시해 주셔서 사람이 제도와 식양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신본주의적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방주 안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배는 배인데 방주 안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방주 안에는 돛이 없어요. 방주는 돛이 없습니다. 무엇도 없냐면 닷도 없어요. 닷도 없고, 그럼 무엇도 없을까요? 키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돛과 닷과 키가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방주는 무엇으로만 계속해서 움직여가냐면요, 바람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체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방주를 명령하셨던 것처럼 심판받을 인류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를 담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예표는 뭐냐면 교회의 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그 제도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제도죠.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죠. 그 교회는 덫과 사실은 키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무엇이 이끌어가냐면 성령의 바람이 이끌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덫과 키는 누가 붙들고 가냐면 주님이 붙들고 가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과 모든 어떤 그 동력,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끝을 누가 주장하냐면 주님이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이 방주와 달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가 봅시다. 왜 성경에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바벨탑 이야기가 풀어져야 그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럼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는데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점점 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다 끝날 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첫 세상이 심판을 받고 나서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난 노아의 가족들에게 똑같이 주님이 축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들은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류가 이제 점점 이렇게 번성해 갈 때에 이 사람들이 어디 땅을 점점 향해서 움직여 가냐면 시날이라고 하는 그 평지를 지날 때에 온 사람들이 함께 힘을 규합해서 어떤 대제국을 만들어냅니다. 도시들을 세워가고 탑을 막 만들어가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나라, 최초의 제국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굉장한 어떤 대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최초로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왜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그 동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의 이야기 봅시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교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지금 세우고 있는 온 백성들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는데 이 인류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함께 흩어지지 말자, 함께 뭉치자 해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실은 역행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제국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안에 담겨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근본적인 정신 저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인본주의적인 악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인본주의,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그 근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개요적인 이야기만 하고 점점 이제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이때 뭐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 갈래로 지금처럼 뭐 불어, 한국어 막 이렇게 나눠지 않고 언어가 하나였을 때 저들이 모두 함께 인류가 함께 모여서 했던 일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대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혀를 조금 이렇게 방향을 어눌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르게 이제 알아듣게 해가지고 벽돌 공사 막 하는데 야 위에서 야 벽돌 던져 하는데 그것을 혀가 꼬이니까 벽돌로 안 나오고 갑자기 뭐냐면 야 쇳장살 던져 해가지고 갑자기 막 창이 날라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 바벨탑을 세우는 일을 막으셨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정말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저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딱 하나 돼버렸으면 지금처럼 선교사님이 파송될 필요가 없는데 정말 이때 모여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도 GBT 선교사님들이 바이블 번역하면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저렇게 예를 먹고 있잖아요. 아무튼 저들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해서 제국을 세우고 탑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바꾸시고 이제 저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 저들 어떻게 하냐면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장본인이 누군가를 이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어떤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좀 특별한 인물인데 사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 인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갈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바벨탑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니므롯과 세미라비스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예전 성경은 영걸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첫 용사, 웨리어,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무엇이 됐냐면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면서 그의 나라가 얼마나 광범위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가 성경에 그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대제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므롯.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냐면 구스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구스인데 구스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니므롯의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좀 특이합니다. 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 또는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랏, 니므롯 할 때 무랏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배도자, 반역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을 낳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하는데 용사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에는 뭐냐면 전제 군주를 말합니다. 전제 군주. 그러니까 나라의 제국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군주와 같은 리더십 이것을 용사라고 하는 그 표현의 원어적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사가 아니라 쌈 좀 저 잘한다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온 인류가 한 구음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대제국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별명이 하나 있었죠. 뭐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이 사람이 그냥 뭐냐면 뭐 야생 돌아다니면서 무슨 멧돼지 잡고 곰 잡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다윗이 보면 다윗이 무엇을 자꾸 때려 눕히면 이리 때도 이기고 곰도 때려잡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겼을까요? 이리는 이리저리 잡고 곰은 곰곰이 생각하다 잡고 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곰들을 때려잡고 이리도 이겼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사냥꾼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려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쭉 살아왔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자녀들도 셈과 함과 야벳이지만 저들은 직접 홍수 심판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몇 대까지는 계속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그 세대였는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모두 다 규합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제국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이제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한번 견뎌보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세워서 출범한 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종교도 있고 정치도 있고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각 나라와
정치와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우리가 조용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니무롯의 어떤 섬세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어떤 이 성경을 해석해가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나 아니면 구약 어떤 중동의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많은 책들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무롯과 세므라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대한 어떤 그 정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어요. 그러자 그와 더불어서 그 부인이 누구냐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니무롯은 정치를 집권했다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강교한 여자였고 아주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가는데, 니무롯이 거대한 제국을 이룬 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갑자기 죽게 되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자는 뭐냐면 남자를 알 수 없는 한 사생아를 낳게 돼요. 그런데 그 사생아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담무스입니다. 담무스를 낳게 됩니다. 담무스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담무스가 니무롯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 군주가 돼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게 되자,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하나의 종교의 스토리, 즉 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뭐냐면은 담무스는 누구냐면은 바로 죽은 니무롯에 환생한 것이다. 그래서 니무롯이 환생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담무스를 뭘로 신으로 둔갑시키냐면 바로 태양신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담무스를 뭘로 섬기게 만드냐면, 우리가 성경에 자꾸 나오는 이름 하나가 있죠. 바알신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바알신. 그래서 태양신이자 바알신으로 딱 둔갑을 시켜가지고 담무스를 섬기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무스는 지금 누구의 환생한 거라고 말했냐면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미라미스로 볼 때는 자기 죽은 남편이 지금 환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엇을 하냐면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결혼하고 그 아들은 지금 뭐예요? 바알신이자 태양신으로 둔갑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신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신의 와이프면서 신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기는 뭐냐면 하늘 황으로 딱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뭔 신으로 딱 섬기게 만들면 달신으로 섬기게 만들면서 하늘 황으로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전에는 계속해서 야훼 신앙,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 그래도 온 세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바벨론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종교가 여기서 출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 종교가 출범했는데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때 니무롯이 살아있을 때는 니무롯이 직접 사람들 앞에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이렇게 인간이 신으로 둔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태양신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전체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일들 속에 전체 어떤 숭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을 숭배하는 모든 이야기, 그 다음에 뭐예요? 환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어떤 종교를 이루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 스토리를 여기에 만들어내가지고 여기서 바벨론 종교가 출범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 종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 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분명히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벨의 이야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이야기는 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몰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즉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성경은 어떤 나라를 지금 다루고 있냐면 큰 바벨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 바벨론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창세기 10장, 11장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온 인류가 한 구음이었을 때 저들이 처음으로 대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도했던 바로 그 사건이 언제도 이제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냐면 인류의 역사 끝에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보면 점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통합운동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와 정부들도 점점 권역별로 통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종교들도 요즘 어떤 일들을 합니까?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바로 예전에 창세기 때 했던 바로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뭐예요? 니무롯은 하나의 정치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의 상징이냐면 종교예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배도했었던 창조 때의 그 바로 대반역이 역사의 마지막 때 또 한 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무엇의 모형이냐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적그리스도의 모형.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라들과 그다음에 종교를 통합하면서 거기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니무롯이 하나의 정치의 모형이고 세미라미스가 이제 한 종교의 모형인데,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어떤 바벨론 대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때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에 가담했던 모든 인류들에게 언어와 구음을 흩어가지고 민족과 나라에게 흩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라에 지금 흩어진 모든 각 나라와 방언과 민족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저들이 한 구음이었을 때, 모든 한 민족이었을 때 저들이 바벨론 제국에 가담했다면 이제 저들이 다 하나님께서 흩으셨거든요. 열방과 민족으로. 그러면 저들은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 나라와 민족 안에는 저들이 비록 언어로는 지금 이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각 민족과 방언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안에는 어떤 정서가 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바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이 있고 그런 문화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한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흩어진 바벨의 후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 한 인물을 선택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을 선택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까요? 그것은 온 땅, 즉 흩어진 바벨, 즉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문화와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예요? 바벨론 제국과는 다르게 바벨의 가치와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진리가 된 바로 또 다른 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한복판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왜 선택했냐면 바벨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이 땅 가운데 뭐요?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갈망하고 있는 중요한 그 갈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그 전에는 이 땅이 원래는 하나님의 뭐요?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 본바탕에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 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진리가 진리되는 바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에 우리가 처음 이제 그 성경을 대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조금 풀면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떤 시대냐면 사실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이 쭉 진행되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당대에 흩어진 바벨의 후예들, 즉 큰 바벨론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한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조용히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결국은 온 세상을 두 개의 나라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막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한 제국을 보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으신 한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뭐요? 이스라엘.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큰 제국이 이제는 뭐예요? 실제 구약 속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했었습니다. 아시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결국은 어떤 나라를 결국은 포로로 잡아가죠?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이 이야기를 구약 속에서 쭉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아세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페르시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또 어디에 의해서 망한지 아세요? 헬라에 의해서 망해요. 즉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헬라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할까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냐면 사실은 다니엘이 봤던 한 신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역사에 등장하는 대제국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읽어보셔서 여러분 좀 아시죠? 좀 아세요? 자, 우리 지금 세 가족들이 조금 이제 몇 분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다니엘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꿔가지고 큰 신상 하나를 봤어요. 그렇죠? 큰 신상 하나를 봤는데 제가 그림을 조금 못 그리지만 자, 그냥 사람이라고 그냥 봐주세요. 근데 이 신상이 있었는데
이 신상에 대한 꿈을 사실은 처음에 누가 꿨냐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꿨어요. 우리 새 가족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을.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는데 뭐요? 이 신상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나서 도무지 해석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꿈을 꾸고서도 어떤 이야기인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와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죠.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풀어줍니다. 왕이요, 이 정금 위에 보니까 이 신상에 머리는 정금입니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뭐로 돼 있냐면 은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돼 있냐면 노수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뭐예요? 종아리와 다른 얼마는 철로 돼 있고 얼마는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철로 돼 있죠. 종아리는. 그 다음에 발가락은 얼마는 철로 돼 있고 얼마는 흙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신상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는 뭘로 돼 있다고요? 금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으로 돼 있었어요. 이 신상에 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냐면 왕이에요. 왕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머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해서 이 정금은 무엇을 뜻한다고 풀어주냐면 머리는 바벨론, 즉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라고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왕 후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텐데 이 왕보다는 더 못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나라는 어디를 말하냐면 즉 메데바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메데바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디냐면 헬라를 말해요.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보면은 2장에서 나왔던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는 다니엘이 아예 그 나라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이요, 둘째는 메데바사요, 세 번째는 헬라입니다 라고 아예 그 나라를 딱 명시해요. 그래서 네 번째 나라는 철과 같이 무서운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하고 이 나라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철과 같은 나라를 뭘로 보냐면 로마라고 보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발바닥은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흙이다 이런 것을 열방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열국의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을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신상을 한참 보고 있을 동안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들을 보냐면 그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한 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 밑에 신상의 밑바닥을 그냥 쳐버립니다. 그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신상이 와그르르 무너지게 되고 이 신상을 친 그 돌은 큰 태산을 이루면서 어마어마한 나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요, 그 국권이 쇠하지 않는 나라요, 영원한 나라다 라고 딱 이 성경 그 꿈을 딱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꿈에 대한 그 의미를 정해 보면 이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온 세상 나라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들이 이제 출현하게 될 건데 이 나라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머리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제국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역사들이 쭉 흘러가다가 인류의 역사 끝에는 열국의 시대가 있는 바로 그때에 흔연히 어떤 한 나라가 찾아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상을 때려버린 그 돌은 큰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나라는 이 신상에 있는 이 나라들과 달리 영원한 나라요, 국권이 쇠하지 않는 나라요, 영원한 나라라고 딱 보여져요.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온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수많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흥망성쇠가 일어난 건데 마지막에
이 땅에는 어떤 나라가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찾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결국 뭐냐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나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한 신상 안에서 다 봤습니다. 그렇죠? 머리 바벨론, 가슴과 팔 메데바사, 배와 넓적다리 헬라, 쭉 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제국들이 한 몸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몸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대에 바벨론의 형태로 제국이 드러나고, 어떤 시대는 그 다음에는 뭐요? 메데바사 형태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뭐요? 헬라 제국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로마로 나타나고, 열국의 시대로 막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온 나라는 뭐예요? 한 몸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두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는 뭐예요? 큰 바벨론.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딱 바꾸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큰 바벨론,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기우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또 더 넓게 생각한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 한 복판에 심겨진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온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결국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사실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냐면 뭐예요? 바벨론의 시대 안에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 니무롯에 의해서 세워진 이 바벨의 시대부터 이 바벨론 제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 누가 포로로 끌려가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요?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가고 막 사람들이 끌려간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신앙의 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죠? 마지막 시대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냐면 바벨론 시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는 바로 한 세상 법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찾아봅시다. 자, 이제 조금만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봐보세요. 17장, 18장이 사실은 다 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바벨론. 구약 속에 사실은 바벨론이 있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등장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큰 바벨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큰 바벨론이 도대체 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자 17장 5절을 봐보세요. 그의 이마에 비밀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뭔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집에 가서 한번 17장 18장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냐면 환상 가운데 광야에서 봤는데 무엇을 보냐면 큰 짐승 하나가 있다는 거죠. 7머리 10뿔을 가진 큰 짐승 하나가 있고, 누가 그 몸통을 타고 있냐면 음녀가 그 큰 몸통을 같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한 몸이 돼가지고 드러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나중에 여러분 강의하면 이제 조금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것은 뭔 이야기 하냐면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짐승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뭐요? 거대한 제국이 또 다시 드러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을 특별히 뭐요?
제국을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없는 적그리스도의 한 모형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짐승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냐면 음녀가 그 몸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성경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실은 거짓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요? 예전에 정치와 종교가 야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온 백성들을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 바벨론의 사건이 인류의 역사에는 더욱더 거대하게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짐승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짐승과 음녀가 연합되어 있는 바로 이 거대한 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바로 그 거대한 체제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더 넘겨보면 18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결국은 뭐하냐면 무너진다고 들려주죠. 4절에 2절부터 봅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뭐요? 이러한 거대한 체제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미혹하는 모든 것에 대부분의 많은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원됐다 이 말입니다. 함께 무너졌더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그런 일들이 굉장히 거대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떠나가고 배도하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도들을 향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갖지 마라.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바벨의 가치관 속에 빠져가지고 함께 탕류에 흘러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람들을 그거 가운데 삼으시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고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도전은 뭐냐면 바벨의 가치관에 함께 혼탁해서 흘러 떠내려가서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진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것이죠. 흩어진 그 바벨,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바벨에 함께 떠나가지 말고 주님께서 흩어진 그 바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흩어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과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한 나라의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구약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구약을 이끌어가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각 나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많은 다양한 나라들이 있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마지막 시대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성경은 조용히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구성 자체가. 갑자기 큰 바벨론이 갑자기 등장해요. 17장 18장에서.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어떤 도성이 등장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해요. 큰 바벨론이 등장하더니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바벨론 제국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구촌의 시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시간에 아주 중요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강좌의 내용들을 그냥 흐르지 마시고 집에 가지고 가셔서 꼭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해줬는데 그 말이 뭔 뜻이지? 하고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온 열방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온 열방의 구원과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와 또 이웃들에게 구원이 흘러가고 생명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영원한 생명의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변하지 않는 국권이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저들에게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부름과 선택을 허락하신 것은 흩어진 바벨의 후예로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그런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세상 속에서 모든 인류가 다 배도에 흩어져서 거짓 종교가 시작되고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전혀 다른 모양으로 흩어져 있던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주님의 뜻이, 진리가 진짜 나에게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결론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우리 놓고 우리 한번 2, 3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경 강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주여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아버지 주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명령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신적인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계시가 아닌 오히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라 하여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류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바벨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붙들고 승리해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강좌를 통해서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운영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그 경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흘러가는 귀한 맥을 잡고 하나님 또 말씀을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상고할 때도 아버지 주여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으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고 주의 통치를 하나님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